주보를 이제 참조해 주시고요. 성경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약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저희는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이 다 모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세운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모압 언약은요, 시내산의 언약을 갱신한 것인데 그거는 은혜 언약이 아니고 사실 행위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행위 언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이후에 저들이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새 언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그 토라 성경 읽기가 신명기 31장을 제목으로 하는 그 제목이 바엘레크 또 가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서 31장 1절에 보면 또 모세가 가서 뭘 했느냐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하고 이제 31장 신명기 3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가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모세가 한 말이 내 나이가 이제 70세가 되어서 이제 출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고요. 더 이상
가고 오는 거 나 이제 제대로 못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 자의상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이제 백성들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120세 된 모세가. 근데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행한 세 가지 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에 관한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한 세 가지 일은요. 첫 번째 후대를 격려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토라를 기록한 일이었고요. 세 번째는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샥이었어요. 공포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불안함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고 시내 산에서 토라를 전수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준 자고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한 자였기 때문에 그 모세 죽는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야 이제 우리 고아가 되었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게 되면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마음을 모세는 읽어내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을 격려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약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게 되었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식구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아버지 솔로몬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그 첫 번째 내용도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을 솔로몬에게. 저를 한번 따라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 대장부의 반대말은 뭐죠? 전장부입니다. 이 대장부를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죽음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힘을 내라. 하작, 히브리 말로 하작, 힘을 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근데 모세도 비슷합니다. 모세 역시 죽은 목전에 두고 이제 두려움에서 있는 백성들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그가 격려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지만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이제 건너갈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격려의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가니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없지만은 내 대신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이미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그 아모리 왕 그 시혼과 옥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탈취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 백성들을 그들에게 넘기실 것이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그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 말 아마 안도의 한숨을 쳤을 때 이제 모세 없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도자를 우리에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을 먼저 격려합니다. 이어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에 주목하고 보잖아요. 그때 또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백성들만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따로 세워서 격려를 하는데 먼저 백성들한테 하는 격려는 이런 말이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모세가 여호수아를 따로 격려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공통적으로 한 격려의 말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저들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이 항상 인도자입니다. 교회에도 앞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임에도 앞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어떤 모임에도 가보세요. 맨 뒤에 오시는 분이 있고 이쪽 오셔서 다 준비하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이 인도하는 분 같아요. 앞서 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길을 가도 항상 소대장들은 앞에 먼저 가잖아요. 앞서.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뒤에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앞에서 인도하지. 근데 하나님이 저들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저희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모세는 비록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칠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칠족들이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에 대해서 옛날부터 카톨릭은 그 가나안 칠족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첫째가 교만, 우리 안에.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배우면 교만해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알면 교만해지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인색해지고 인색, 음욕, 분노, 탐욕, 질투, 게으름.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교만, 인색, 음욕, 분노, 탐욕, 질투, 나태. 게으름이잖아요. 사람은 자꾸 게을러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뭐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어서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더럽힌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칠족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칠족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뭐였죠? 여호수아. 원래는 호세아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로 누가 바꿔줬어요? 모세는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여자가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아. 그래서 호수아. 여호수아면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부터 그 여호수아를 자꾸 부르다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로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로 바뀌었어요.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아가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헬라어로 된 그 신약 성경에는 예수아를 이에수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라는 번역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예수나 다 같은 말이고 그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가 가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먼저 가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력으로 578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까? 됐어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 그래서 그날은 이 유대인들은 사과를 꿀에 찍어갖고 이게 먹는데요. 여러분 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어떻다 그랬죠? 달다 그랬잖아요. 5782년 새해를 맞았는데 이 새해를 맞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특별히 우리하고 생각과는 달리 회개하고 대속죄를 막기를 원하는데 금주에 이제 대속죄일이 있죠. 성경에도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날 죄사함 받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들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특별히 저희들이 또 이 기간에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 7족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또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은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도움이시고 승리케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군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능히 우리 자신을 이기고 가나안 7족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두 번째로 한 일은 토라를 기록한 일이에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율법을 써가지고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다 전해줬는데 그리고 끝났다면은 당대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듣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위대한 일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뭘 남긴 거라고요? 토라를 남긴 거.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으면은 그거 다 기억하나요? 그 들은 거는 또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은 그 다시 기록을 보면서 누가 읽어주면 그거 들으면서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의 지도에게 전달해주고 또 며칠 년 안식년 올해가 이제 안식년이 시작됐는데 이 안식년의 그 초막절에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낭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들을 격려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토라를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세대를 포함해서 이후에 태어날 모든 세대들까지 포함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한 것은 당대만이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도 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율법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매년 토라를 모세오경을 매일 읽고 매주 읽고 1년 읽었으면 또 읽고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가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것을 지금까지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사야, 에레미야, 또 여러분 아는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 또 소선지자들. 그 사람들은 쓴 성경의 분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소선지자지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소선지자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책을 썼는데,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예수님은 책을 썼어요, 안 썼어요? 선지자들도 선지서를 썼고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는데 예수님은 책을 남겼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책을 남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책을 남겼으면 야, 이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책을 안 남겼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저도 역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쓴 율법은, 그 토라는 교훈,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모세가 쓴 토라는 그거는 쓰여진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삶 속에서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율법,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실천했어요. 그걸 풀어줬어요. 자세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리빙 토라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율법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해 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말씀을 신약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바로 구약과 신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만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반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 행적들, 또 신약에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의 빛으로, 조명으로 토라와 또 다른 선지서를 읽을 적에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깨닫고 실천하는 것도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내가 가면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적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들을 잘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난주 살면서 이렇게 화가 이렇게 잔뜩 난 경험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어디고 화가 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날 도우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도와서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데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다 아니.
내가 있을 때도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내가 없으면 너희들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생각. 여러분 우리는 배부르고 살찌고 그렇게 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온 우리도 배부르고 살쪄서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기술과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신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마음에 들어온 가난한 친족과 싸워 대적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잘못과 실패를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강조한 것은 매 7년마다 그거 성경을 읽어주려는 거예요. 초막절. 근데 올해가 초막절보다가 안식년, 매 7년, 면제년. 그래서 초막을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저한테 있는데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좀 들어가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별이 보이잖아요. 초막으로 얼기설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지는 일을 이제 다시 한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 어떻게 만나고 반석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성경을 그때 또 읽었던 거죠. 매 7년 연전에 안식년에. 어쨌거나 한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몰아낸 것이 학교에서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던 성경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나니까 1973년에 낙태가 합법화되고 그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 있을 적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점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한 개인의 흥망성쇠, 가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거기 딸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에 힘쓰고 성경에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후계자 세운이 했는데 누구를 세웠다 그랬죠? 여호수아.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너 지도자 해 이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사실. 여호수아는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딱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이 쓴 거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그 사람도 역시 준비됐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하러 갔을 적에 여호수아가 갔었잖아요. 갈렙과 함께. 벌써 그게 38년 전 그때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늘 그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성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를 도우면서 그 옆에서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정착 사역 성공적으로 그가 이제 끝마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 수업을 착실하게 밟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를 남겼어요. 12명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저희 교회가 했는데 예수님은 12명 했는데 우리는 한 명 해도 그거 과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똑똑히 키웠어요. 똑바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꽝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12명을 키웠는데 한 명이 꽝이 됐어요. 그래도 잘 키웠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만약에 12명을 안 키워놨으면 여러분이 여기 없어요. 그 12이라는 숫자가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면. 교회에 오는 분은 그냥 성도라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제자를 삼게 되는 그런 제자가 되면 이 12명은 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배우고 또 예수님의 지시대로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남긴 건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위대한 일은 여호수아를 또 남긴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그들은 건너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 사역 역시 연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12제자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주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시니 분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분부한다. 명령한다는 것. 명령한 것을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려는 것. 그것도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 이거 아직 격이 달라요. 그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모든 민족을 다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명령입니다.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다 제자를 삼을까?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여러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다. 과테말라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여러 곳에 갑니다. 그것에 어느 지역에 가서 복 있는 사람들 제자로 만들겠죠. 근데 우리는 그럼 다 나가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요르단으로 가야 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도 제자로 삼을 수 있고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 툴이 1대1 제자 양육 교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착실하게 제자 삼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도 전도해서 부모님을 제자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죠? 생각에 전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제자로 삼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일. 자식을 제자로 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나이 먹으면서 들어요. 다윗도 자식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꽝도 좀 나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도 나왔으니까. 그럼 꽝이죠. 그리고 자녀들 제자 양육하는데 한 자녀는 실패한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자녀를 제자 양육하는 거. 어쨌거나 내가 누구를 제자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보시고 또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예 세 가지 살펴봤어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율법을 남기고 후계자를 남겼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이 땅에 남기고 말씀대로 살 흔적을 남기고 교인들과 후손을 격려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